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증거된 그 은혜와 그 사랑만 우리 심령이 남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11월까지 해서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다. 그렇게 발표된 걸 봤는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더하면은 몇 명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도무지 계산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몇 명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담 이후로 몇 명이 태어났고 죽었든지 간에 그들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속한 인간들 뿐이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들 속에 성도라 불려지는 구별된 자가 있더라는 그 사실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로 죄가 사해져서 죄 없는 자로 구원받은 자,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로 죄를 사해서 자기 백성을 삼은 구별된 성도로 작정한 그런 자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자기의 착함이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 대해서는 0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교인들이 항상 자신의 어떤 행함이나 또 마음의 선악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구원에 지장이 될까,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도 믿지 아니한다, 그런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믿음을 이제 자신의 그 행함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인간을 믿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면 다 내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인간을 믿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걸 아버지의 뜻으로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예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겠죠. 조금의 부족함이나 빈틈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행해내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도 인간이 알아서 오시는 것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로 인해서 예수께로 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를 그 예수 자신에 오도록 예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게 하고야 말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성도 그 사람의 개인 선택이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도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의 결과라. 그렇게 좀 알아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찾고 믿고 하는 그 어떤 일에도 내가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성도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 그럼 거기에는 주가 하신 일만 남다 그 말입니다. 주가 일하신다. 주의 일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가 행하신 그 일을 담아가지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바로 그런 그릇에 쓰여지는 게 성도라 그 말이죠. 그럴 때 성도는 자기에게 담겨진 주의 일하심 그걸 가지고 주님의 존귀함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도구로 창조된 것이 성도다. 그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필요해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의 보탬이 돼. 그렇게 생각을 끌어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다.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것이고 주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결과다. 그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상담한다면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상담을 하는 것이죠. 실제 성경에 자기의 구원 문제로 상담하려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담 내용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그게 상담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의 답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거였습니다. 그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상담한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으로 돌아갔다.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에서 우리는 이 청년이 돈이 많아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돌아갔어.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순서가 자, 먼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두 번째는 그럼 하늘에서 보화를 내가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나를 따라, 그 말이에요. 소유를 가난 주고 하늘 보화를 받고 와서 나를 따라, 그 말입니다. 나를 따른 보화가 있는다,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야, 어떻습니까? 야, 여러분 같으면은 하늘서 보화가 있다, 그 말만 믿고 그 보화를 받기 위해서 있는 소유를 다 팔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안 합니다. 보화가 있다, 그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설마 안 믿어요. 제가 자신할게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을 뿐더러 하늘의 보화가 천국에서는 쓸모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별 쓸모 없다는 걸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하늘의 보화가 다이아몬드가 막 우러 쏟아지고 그렇게 여러분 상상치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미 짐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 그 말씀으로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세상 재물보다 못한 것으로 무시한 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말 하늘의 보화를 세상의 재물보다 더 높게 존경한다면은 내가 소유를 팔아주면은 하늘 보화가 있어. 아, 이거 땡이구나. 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보화를 무시하니까 그 보화는 천국 가서 받으면 되고, 지금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못 내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도 무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나, 그럼 우리나 영생을 상담하려고 찾아온 청년이나 구원받지 못할 죄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말씀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온 청년이 하늘의 보화를 무시한 자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하늘의 보화를 무시하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런 내가 영생을 얻겠다 찾아왔구나, 그걸 알았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 그 애통이 있어야 되겠죠. 저를 알았다면은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제자들처럼 쫄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됨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 애통함, 그게 주를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그냥 근심으로 떠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르고 그냥 근심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청년을 통해서 자기 발로 자기를 위해서 예수께 온 자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쫓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너 가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쫓아버리는 것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자를 내쫓지 않는 것은 그 말씀으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겠죠. 그게 내쫓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심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주를 따르게 한다,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 하는 일은 도무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타가 바늘을 띄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도
자기들도 이 구원이 어렵겠다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뭐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아까 요한복음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히 행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식으로, 유일한 길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도우심이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신 것을 사무엘 하에서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간 것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인간을 향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하나의 궤예요. 인간 죄를 증거하는 거,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궤를 맨 사람도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속한 그런 이제 사람이죠. 이들이 궤를 메고 6걸음을 간 것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은 언약궤에 뿌려진 피의 용서를 두고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피로 인한 용서가 너희를 도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궤를 옮겨서 장막에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또 이어지고 있죠. 그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마치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백성은 남녀를 이제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과 과자들을 이제 나누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이. 자, 인간은 자기가 신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을 늘 놓지를 못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복이 내게 오려면 내가 그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주어지는 복은 없다, 그런 생각이죠. 근데 다윗이 제사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백성 입장에서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백성의 조건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백성 중에서 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따로 골라내 가지고 그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축복을 해버립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그 축복이라는 것은 백성이 각자 구하고 원하는 그런 축복도 아닌 거예요. 백성들에게, 야, 너는 어떤 축복을 원하나? 너는 어떤 소원이 있나? 내가 그걸 따라 복을 빌어줄게. 그렇게 물어보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같은 복을 축복해 받는 말입니다. 같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축복에는 인간이 각자 원하는 소원, 그 복, 원하는 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복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바라는 그런 복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저희 생소한 복이에요. 그 절에 가면 부처가 있는 그 법당 천장에 그 동그란 등이 있고 또 그 종이 쪽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TV도 간혹 이제 법당 그 안에 내용 장면 나오면 그게 이제 보이는데, 그 종이 쪽지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원들 받고 싶은 어떤 복, 그런 내용이 적혀 있죠. 자기 이름 또 주소도 적혀 있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복을 구하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 복을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죠.
복 받고 싶다. 그건 다 같은 마음인데 복의 내용은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낳는 복을 구하겠죠. 그게 소원이겠죠. 근데 이미 아이가 4, 5대인 사람에게는 그 복 아니에요. 저주될지 모르겠다. 그 복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복을 구한다면 복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소원 이루어졌어? 복 받았네? 너는 안 이루어졌어? 복 안 받았네? 각자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들여다 꼭 그런 모습 똑같아요. 각자 자기의 복을 가지고 모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내 복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마치 이게 법당이 자기의 소원을 적은 종이 쪽지를 천장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원을 적은 쪽지가 되어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자꾸 상상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 쪽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송년 예배 드리면서 뭐 성구 뭐 적어가지고 하나 나눠주는 것도 마치 이게 각자 오나 보고 쪽지를 받는 것처럼 그래 연상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 받은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 받지 못한 것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믿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뭐 하나님께 헌신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또 몰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풀어 축복 아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복 아래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복은 사람에 따라서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 누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모든 자에게 베풀어진 복이다. 그런 점에서 복은 하나예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 받은 자로 함께하는 관계가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여자는 남자에 속한 존재예요. 그런데 남녀를 막론하고 아무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안은 부자, 가난한 자 이게 없는 거예요. 뭐 기초연금을 주는데 부자는 안 주고 자는 주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여호와 이름으로 베푸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모든 자에게 동일한 축복, 그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 차별이 없이 나눠지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기독교란 이름으로 가지고 자꾸 사람에게 시선 두면서 인간됨이 어떨까 물으면서 너는 과자가 1개, 너는 과자 2개 줄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도 엉망으로 만들고 복도 엉망으로 만들고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 좀 감지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구나. 그걸 여러분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의 십자가 피의 의미도 다 무너뜨리는 것들이니까 좀 바울처럼 민감하게 십자가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거니 말거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 신상을 만든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내릴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내릴 신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은 십자가 내게 복이 되고 좋지 않은 일을 막아줄 것이다, 그런 생각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복을 사람들이 아는가 하면 몰라요. 그 복을, 하늘의 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생소한 복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도 몰라요. 복을 모르면 그것이 하나님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임하여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 이게 그 제사에서 제물이 불로 태워져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불로 태워집니다. 특히 번제의 제물을 태우는 방법이 다른 제사와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레위기를 가보십시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거기 각을 뜬다고 하는 건 조각내는 걸 말합니다.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든 양이든 그 제물 가죽을 먼저 벗기고, 벗긴 가죽 그 제물을 조각을 내서 제단에 펼쳐놔요. 그게 이제 그래놓고 불태우는 게 번제의 방식인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죽은 제물을 통째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운다면 그럼 모르겠는데, 이걸 가죽을 벗겨요. 피가 철철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보기에도 끔찍할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봐요. 가죽을 벗기고 그걸 또 조각을 내 가지고 제단에 펼쳐놓고 불태우는 방식인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번제가 유독 그렇게 제물을 불태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제물 드린 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 불태우는, 제상에 불태우는 게 아니고 제물 바치는 그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펼쳐놓고 불을 태우고 그렇게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물 드릴 때에는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내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목사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물 네가 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안수하라는 것, 제물이 바로 너야, 그런 의미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이 벗겨지고 조각이 나가지고 펼쳐져서 불태워지는 그 제물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이 제물 드리는 너의 모습이다,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제물 드린 사람 직접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가 이런 자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비참한 존재, 이렇게 죽어져야 될 존재가 바로 너다. 이걸 번제물을 통해서 좀 보라. 번제물이 그 사람을 보이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번제란 말입니다. 그 비참한 그 운명의 존재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해 버리시는 분이야.
그렇게 심판에 버리실 분을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로 용서를 해. 그걸 번제물과 불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심판이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어떻게? 피로 죄를 용서해서 만나주신다. 그게 화목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 화목제인데 이 제사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의미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제물의 피로 죄를 용서해서 만나주셔. 그게 여호와 이름 하시는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 베풀어지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는 게 복이라 그 말입니다. 진노 당할 자에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관심 두지 않죠. 내게 이마에 복을 주리라. 그런 그 말만 눈에 들어오지. 그러면서 이런 복 저런 복 자기만 상상하고 있을 뿐이지 여호와 이름 그런 것은 내가 그냥 여호와로 불러주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그냥 알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름이 담겨있는 여호와 이거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 희생이 들어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관심도 안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죽은 자 그런 자기를 무시하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믿음 잘 살아야 되고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데 그게 인간 접근한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고함을 치는 게 어제 어떤 미친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성질을 돋아가지고 지금 그게 생각나고 하는데 한 30분을 설교 준비하는데 사람 못 살게 울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화를 내고 끊으라고 소리를 쳐버렸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제가 차근차근 말해줬거든요. 아주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아주 차근차근 친절하게 목사라 그래가지고 정말 친절하게 말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서 아니 성도 믿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여야죠. 아니 믿음이 무슨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이제 복잡하고.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죽지 않는다. 그 말로 인간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전하, 그 모사처럼 말이에요. 사탄이에요, 그건. 이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영광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나선단 말이에요. 죽음을 잊어버리니 생각지 않으니까. 다윗이 괴를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것도 단지 괴를 모으신 의식을 치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그 괴를 장막에 옮기기 전에 우사의 죽음과 오베돔 집에 내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우사와 오베돔을 통해서 아비나답이 집에 있는 괴를 모셔올 때만 해도 괴만 내가 잘 모시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괴만 있어 복 받겠지. 그런데 괴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나올 것이라 꿈이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진노를 우사의 죽음을 보고 안 거죠. 이 괴가 복이 아니라 진노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괴를 자기가 있는 곳에 모셔 생각하지를 못한 포기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려워가지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걸 안 거죠. 만약 우사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무슨 악하니까 저런 것이나 괜찮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거기 있던 아비나답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 걔를 모시고 있던 집안의 사람인데 그게 우사인데 우사가 악한 사람이어서 진노를 받아 죽은 것이라면 이미 아비나답 집에 걔가 있어 죽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괴를 붙들었다. 그 만졌다. 그 이유 하나로 죽음을 당한 것인데 그걸 본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런데 괴가 있는 오베돔 집에 복이 내렸다는 거.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괴에 진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이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다고 하시다 그 말입니다. 진노와 함께 복이 있구나. 그리고 그 복이 진노를 받아야 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진노를 알았어요. 진노가 나온다. 근데 복이 나오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노로 죽임을 당해야 될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복으로 안 거예요. 그래 레위 사람이 개를 메고 6그릇 간 거, 저게 복이구나. 도우심이구나. 그걸 알고 개를 모시고 제사 드리고 백성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이죠. 너희들도 우리가 다 진노를 당할 자인데 개를 봐. 개가 함께 하잖아. 이게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이다. 그런 의미의 축복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또 출애굽기 2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율례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모두 준행하겠다 이렇게 나선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 볼 때의 반응과 다르지가 않죠. 우리가 지키면 되겠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다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낭독을 하고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또다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러 양푼에 담아 놓은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 지금 불태워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자라는 걸 지금 보이는 거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가 죽은 제물의 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 진노로 죽은 제물과 똑같은 자들이야. 그걸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자밖에 안 되는 너희들이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오히려 심판이 된다는 것을 피를 뿌리는 거 보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겠으면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는 그 피를 두고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말씀이 되겠어.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서에 담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장차 피 흘릴 분으로 오신 그분이 이룬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준행할 말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장차 피 흘릴 분으로 오실 그분이 이룰 말씀이다. 그게 언약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언약서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키고 준행할 말씀은 예수 안에 남아있지 않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는 내가 지키고 준행해야 될 말씀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신 준행한 그 효력, 그 효력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받게 된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믿어서 성도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존재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 그게 성도다.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를 거룩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뭐 거룩과 행함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우린 가만히 있을 뿐인데, 한 것도 없는데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의가 나에게 덮쳐와가지고 너는 거룩하고 선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자식밖에 안 돼.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은 성도라는 그 이름을 얻은 것이 여호와 이름 베풀어진 축복이 있는 것이죠. 성도란 이름 자체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되게 해서 여호와 이름 베풀어진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예매도 안 돼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인간을 십자가의 그 안목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이건 뭐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뭐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어제 그 목사 그랬거든요. 인간 자꾸 너무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죄로 죽은 건 맞는데, 그건 믿기 전이고, 믿음이 오게 되면 산자가 되었고,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그 목사의 말입니다. 그 생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자꾸 지어버리는 것이죠. 살았잖아. 예수 믿잖아. 넌 살았잖아. 죽은 자가 아니잖아. 신자 되었으니까 말씀 지키고 순종해야지. 준행해야지. 그렇게 믿음을 네가 증명 보여줘야지. 파이팅 잘해라. 사탄입니다. 볼 것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죽음에서 건진 건 맞습니다. 산자 된 것도 맞죠. 그런데 산자 되었으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킬 수 없는 무능함을 아는 게 산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 생각하라는 거죠. 죽은 자가 생각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차리한 이것만 알아요. 그냥 내가 차리한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 내가 잘한 게 없고 잘못한 게 많으면은 이건 사랑도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죽은 자의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죽은 자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켜야 돼,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 하나하나가 이것도 내가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답했지 않습니까? 이걸 아마 거의 다예요. 99.9% 될라나?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혼하지 마라. 마가복음 10장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주보 그 성경 묵상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준 관계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일단 남자 여자가 부부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만나 부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어. 하나님 짝 지어주셨어. 하나님 주신 남편이고 아내야.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말뿐이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를 하나님이 준 남편이야, 아내야 그러면서 존중합니까? 하나님 선물 그러면서 아이고 아끼고 합니까? 천만에 이렇게 콩떡이다. 서로에게 온갖 불평, 불만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지 기억 안 납니다. 기억 못해요. 못하는데 그 제가 들은 말은 있어요.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줄을 쓴 분인데 목사님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누군지 모른다겠어요. 절대 몰라요. 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겠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나눈다겠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면은 사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관계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 짝지어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누려고 해도 안 나눠져요. 그럼 부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라고 했을 때 누구예요? 신랑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내 신랑 선택 안 해요. 우리는 예수께 갈 자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짝 지어줬다. 한 몸 되게 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눕니까? 주님과 함께 한 몸 되었는데. 그래,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떤 잘못 가지고도 예수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신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한 몸 된 성도는 예수로 인해서 부모를 떠난 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이상하게 들리죠? 하나님 버렸어, 그 뜻이 아니고요. 부모가 의미하는 건, 자식의 부모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의 부모는 법이에요. 이렇게 해라 해야 되고, 하지만 안 해야 되고,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말은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이로,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법을 떠나서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모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법을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된 성도는 하나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법 아래 있지 않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신랑과 한 몸 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 법을 떠나지 못한 가운데에서 아무리 예수를 부르고 믿는다 해도 헛것이죠. 전부 다. 그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자꾸 자기 구원을 생각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보게 되어지면 100이면 100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있는 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구원받고 복받고자 하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만 계속 드러나면서, 그런 나를 주께서 자기의 피로 용서하셨다, 사랑하신다, 이것만 남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다시 살린다. 그 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잘하나 못한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무엇보다 존귀한 복으로 베풀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짝지어 주어서 한 몸 되게 하셨다. 그 내막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파헤치고 나의 본래 자리, 진노란 심판의 그 자리에서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지면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게 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그 복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란 말이죠. 그런 성은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이 없습니다. 내가 행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내 행함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내가 이래가 되겠나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판단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가 박혀버렸습니다. 박혀있는 것이고 그 모든 용서 사랑은 절대로 빠지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런 효력,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또 들어가면서 성도라고 하는 게 이런 위대한 존재구나. 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 용서, 그 능력으로 존재하는 게 성도란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감사함, 그게 살아있는 거.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이 나와지는 거. 그들이 성도,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결단코 모인 자들의 그 행동하는 걸 봐가지고 저울질하고 그게 나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같은 복 아래 있으니까. 그 복만 높일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부디 예수 안에서 걸어간 복을 깨닫고 그 복에 감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심판이 마땅한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베풀어진 복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인한 그 용서, 그 사랑이 우리의 전부로 남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귀한 복으로 다가와서 오직 그 복만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